11월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사랑 37 마을 공동체에 소속된 김귀녀 성도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저에게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목사님께 연락받은 내용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전은열 목사님께서 홍준영 성도님 어머니께 새신자 간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짧고 신앙의 깊이도 깊지 않는 저에게는 이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에 오기 이전에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믿음의 행보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자녀들이 권유로 다녔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교회 가는 발걸음의 횟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필그림 선교교회에 한 번만 보시라는 부탁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에 초대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필그림 선교교회 첫 발걸음을 하게 된 계기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의성저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렸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한두 주주 무언가에 이끌리듯 꾸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며느리 권유로 후속 모임은 마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시간들은 통해 제가 믿음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 몸이 아파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날에도 교회를 안 나가면 저는 지는 것 같은 마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억지로 의지를 들여 교회를 나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발걸음과 마음가짐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 저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더 잘 발견하고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필그림 선교교회에 아들과 며느리 부탁으로 초청을 받게 왔던 새생명 전도 축제 이후에 새가족 교육을 들어보시면 어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거절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알 수 없는 마음을 아들과 며느리와 나누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새 가족 교육을 받아보라는 권유에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간 진행되는 새 가족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 뜻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던 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 우리 교회 건물과 비슷한 구조인 건물 안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내 말을 들으라며 위협까지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 하면서 싫다고 뿌리쳤더니 갑자기 저희 옆을 주사바늘 같은 걸로 푹 찔러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사라지고 그 길로 빛이 나는 흰옷을 입은 2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그냥 지나치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하자 빛이 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서 저에게
손을 일으켜주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건강검진 받으라 하여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초음파 사진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상처가 옆구리 쪽에서 발견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서 제가 찔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이후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 내서 CT 촬영을 하라고 하셔서 이틀 뒤에 CT 촬영을 찍게 되었습니다. CT 촬영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주간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놓고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다시 병원을 내원했을 때 그 자리가 희미해지고 자국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시댁도 친정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딸이 처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딸을 통해 저희가 가정에 복음이 씨앗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 저희 막내 동생에 이끌려 점집에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막내 동생이 어디를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언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여 영문도 모른 채 갔던 곳이 점집이었습니다. 그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저를 보고 당신한테는 십자가가 보인다고 말했고 막내 동생한테는 절을 가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다녀와서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딸이 항상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를 새겨달라고 기도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날은 꿈에서 저한테 피가 쏟아지는 꿈을 꾸었는데 알고 보니 전날 딸이 제가 자고 있을 때 엄마한테 예수님이 보일러 덮여달라고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 또 사건들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교회를 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수료 이후 저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이 교회에 이번에는 남편을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와 작전을 세워가며 7월 7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날 저희 아들이 1:1 제자 양육 수료 후 간증문을 단상 앞에서 읽는 날이었는데 아들도 필그림 선교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모습에 필그림 선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는데 그 뒤로 발걸음이 멈춰선 저희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 주일에 저희 남편을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자리로 초청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믿음이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새가족 교육받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꼭 수료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